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퀴즈에 알아맞히신 분들은 상 없습니다. 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답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성경 전체 장수, 절수 그리고 단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셨다고요? 예, 성경은 전체 1189장 그리고 31,102절 그리고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78만 8,258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가장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장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118편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절이 뭔지 아세요? 예, 시편 118편 어딘가 하겠죠? 8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긴 구절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가장 긴 구절 시편이라고요? 아니요. 에스더 8장 9절입니다. 총 43음절에 191자가 기록돼서 사용됐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모르시고 신앙생활 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정보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무엇을 안다. When you say I know something, you need to know the essence of it. 핵심적인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의 핵심을 알지 못하면 늘 주변만 서성거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핵심을 알아야 핵심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을 복되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만족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잡다한 다른 지식은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려는 걸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면 그건 비극이죠. You know so many things about the Bible, but if you do not know what the Bible's main subject, essential teaching is, what good is that?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지식이.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선물 기억하시죠? 가장 첫 번째 선물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 그런가? 성경의 핵심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경의 핵심뿐만 아니라 믿음의 핵심이 the very essence of your faith.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핵심, the very essence of the church. 교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기억하시죠? 마르다가 일로 분주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일하는 사람이 눈에 밟혔어요. 불평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불평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내버려 두라. 그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핵심인 거예요. 맞아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뭐 인권이 중요하다, 사회 정의가 중요하다, 여성의 권리가 중요하다. 맞아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정의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 예수가 분명하게 세워지면, 예수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사회정의도, 인권도, 여성의 권리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I want to ask you, who is this Jesus Christ to you? 여러분에게 이 예수는 누구신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글을 열어가면서 분명한 선언으로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이에요. 자, 2절 3절 같이 읽으려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Did you hear? 여러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광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을 시작하는가 하면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래요. 천사보다 뛰어나다. 4절이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천사를 등장시킬까? 왜 천사지?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요, 이 잘못된 천사 숭배로 말미암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꾸며낸 검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강타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천사 숭배 사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천사 숭배에 대한 반대급부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부정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천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천사도 좋지만 yes, sure, angels are good, but Christ is far better.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천사도 좋은 것이지만 yeah, they're good, but Christ is i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천사하고 듣는 것과 당시 이 성경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사는 같은 개념일까요? 아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이 숨겨진 배경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아이고 저 사람은 좀 변사또 같은 남자네 그러면 즉시 알잖아요. 여러분 춘향이의 그 수절을 막 앗아가려던 변사또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 얼굴 좀 느끼하게 생긴 그 얼굴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양미 300석 그러면 설명 여러분 중에 지금 우리 외국분들이 몇 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공양미 300석 What is it? 아무도 뭐 라이스 300?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금방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죠? 심청이.
심청이 생각. 이거를 우리가 숨겨진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말만 하면 아는 것. 근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초대교회 유대인들도 천사하면 그들 안에 떠오르는 숨겨진 배경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히브리서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헬라어, 유려한 헬라어로 쓰여졌고, 히브리서 오늘도 구약 성경이 5구절이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인용했다고 하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 성경이라는 데서 이 구절을 다 따왔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는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이 등장하는 건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이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은 이 부분에 등장한 1만 성도라는 것을 엥겔로이, 천사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천사 그러면 무엇과 그냥 딱 동일시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언제 동원되는가 하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등장하는 존재. 그래서 스데반이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기 전에 설교라는 장면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그가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인데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 이 천사가 어떤 존재라고요? 율법을 전해준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을 전해준 존재.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건 뭐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종과 그 말씀 뭐가 더 중요하냐? 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냐? 천사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고 그 말씀을 천사들이 전한 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중요한 것. 여러분, 종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이 왜 귀한 줄 아세요? 이 강단이 어떤 목사가 여기에 서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삐까뻔쩍한 유명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 강단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이 빛나는 유일한 이유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인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길과 진리 되셨기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은 뭐예요? 종들은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주인이 오면 또 더 일을 하는 게 종인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 모든 천사들은 같이 읽습니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종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종이고 예수는 말씀 그 자체시다. 그 자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천사보다 말씀 그 자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신 분이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 믿음의 추구, 믿음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정통을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어디 단체든지 전하는 종의 모습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보다 더 권위 있고 더 뛰어나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단이에요. 정통,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요, 부족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게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활절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Focus on Jesus Christ. 이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Who is Jesus Christ to you? 여러분에게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왜 그분이 뛰어나신 줄 아세요? 자, 그것을 제가 한국의 드라마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1부 때면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약간 수준이 좀 떨어지시더라고요. 드라마 수준이. 제가 요즘 한국에는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최애. 이게 좀 발음하게 되는데, 최고로 사랑하는, 최고로 좋아하는 최애 드라마가 있어요, 저에게. 그게 뭐냐면 낭만 닥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시나 봐.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 시즌 2까지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의사 두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엄청난 라이벌 적대 관계예요. 근데 조그만 시골에서 병원에서 의사로서 아주 참된 길을 걸어가는 부영주라는 김사부라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려는 이 거대 재단 병원의 이사장인 도윤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싸워요. 그 마지막 편에 이 중간에 이제 그래도 이 김사부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 거대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그 회장이 계속 뒤를 돌봐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도윤환이 그 돌아가신 회장의 비서가 왔을 때 눈을 쫙 흘기면서 이제 내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그 비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비서가 마지막 정리를 다 하고 있었는데, 김사부는 이제 끈 떨어진 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서가 딱 말하는 거예요. 끈 떨어진 년 아닌데요. 끈 떨어진 년 아닌데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가다 그 두 사람을 보고 알아보시고 가서 물었어요. What happened? Where are you going?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디 가니?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Did you not know?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복잡하지만 한국말로 번역하면 제일 쉬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이제 끈 떨어진 연이에요. 끈 떨어진 연이에요. 다른 말이, 더 극적인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낭만 닥터에서 닥터 켄, 김사부가 끈 떨어진 연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편에서 이제 등장하는데, 이 거대 재단의 그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이 병원을 재단에서 독립시키라는 거였어요. 그 재단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영주를 끌어내릴 수도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재단의 제약을 받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왜 이 낭만 닥터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냐고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당하셨습니까? 고난 당하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당한 손해가 많습니까? 죽을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끈떨어진 년 아닙니다. 끈떨어진 년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삶의 여유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청년,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끈은 돈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돈. 여러분 건강 아니에요. 여러분 좀 아프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끈은 세상의 명예 아니에요. 높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끈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주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때를 우리로 미리 바라보게 하세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7절이에요. 우리 5절부터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사력과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더욱 사모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끈이기 때문에 그래요. 끈이기 때문에. 요즘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자랑하던 K-방역이 실패했다고 정부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곤충학자 최재천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말이 제 마음에 기억이 나고 새겨졌어요. K-방역이 실패라고 하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억하며 보여줄 한 가지 수치는 사망률이고 아직은 한국은 사망률에 타의 추종을 불어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역사가 뭘 기억했냐고요? 야, 그 팬데믹으로 몇 명이 걸렸대를 하는 게 아니라 팬데믹엔 뭘 기억해요? 몇 명이 죽었냐. 몇 명이 죽었냐. 여러분 지금 한국 뉴욕타임스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풍토병으로 전환할 거. 이제 시즌으로 환절기 질병으로 변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끝에는 사망률이 낮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끝, 주의 즐거움과 영광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거예요. 그런데 I guarantee you will not remember that. 꼭 기억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하던 일들이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한 분들 있을 거예요. 정말 위기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But I guarantee you will not remember that when Jesus comes.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Glory, joy, peace, satisfaction.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만이.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뛰어난 분이고 여러분이 이 부활의 복된 절기에 반드시 잡아야 돼. 결단코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가 그 예수를 견고히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아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아하게 예쁜 잔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생각, 지옥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들었는데 PA 시스템에서 갑자기 이제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는 거예요. 멘트가 나오는데 5분 휴식 끝. 만년 지옥불 입수! 딱 5분 휴식하고 만년 동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생각에 가장 인생의 비극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What goes up must come down. 올라간 건 내려오고요. The good will always come to an end. 좋은 건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혹시 돈 요즘 잘 버세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What goes up, come down. 여러분 좋은 거 있다고 여러분 지금 너무 내 인생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런가요? I guarantee that will come to an end. 좋은 것도요. 여러분 좋은 것도 어쩌다 한번 먹으면 좋은 거죠. 좋은 거 맨날 먹어보세요.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은 항상 come to an end.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10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12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잖아요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여러분 돈, 권력,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은 사라져요. 잠시 왔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영광은 never ever disappear.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존하시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 고난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난 3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this is nothing comparable to the glory that we await for us.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런 영존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장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도는 주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난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주를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함께 받으려고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아삽의 불평 기억하시죠? 아삽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사냐. 나 이 시험 받는다. 하여튼 이 시험 받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시험 받는다고 그가 고백했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아삽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도사하며. 저는 이게 제일 극적인 것 같아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니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겠다고 돈 벌고 싶다고 돈 좀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는 족족 망하고 좀 믿지 않는 것들은 사는 것마다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린 뒤로 넘어졌는데 코 깨지고 그 사람들은 뒤로 넘어졌는데 돈다발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아삽이 정말 아삽을 화나게 했다는 것은 nothing happened.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삽을 너무 화나게 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것이 실로 헛되더라. 이야,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괜히 주일날 문 닫고 교회 간 것, 이거 정말 헛되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아니 지들 잘 되라고 이렇게 와서 섬기고 있는데 휘떡거리고 지나가고, 뭐 조금만 하면 비평하고 비난하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여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복수하고 싶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삽이 교훈이 되는 건 이런 비참한 현실을 피해서 그가 악인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현실을 피해서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현실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시편 73편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5분인 거예요. 5분. 5분의 기쁨, 5분의 즐거움. 그러나 우리는 5분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eternity, 영원을 위하여 영존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함께 살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Good news. You don't have to go to Israel, Jerusalem to find this temple. 성소를 찾아 여러분 이스라엘 갈 필요 없어요. 돈 쓰지 마세요. 왜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소 삼아주세요. 여러분이 매일 그렇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에 나가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5분의 인생이요,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잠시지간의 인생이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에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사업에 가정의 일이 일어나도 개인의 일이 일어나도 솟아날 구멍 있다 없다? 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다함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많은 부모님들의, 많은 가족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유족들이 제일 슬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슬퍼하는 게 이제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의 돌아가신 그 시신의 얼굴을 쓰다보며 이 얼굴 언제 다시 보지? 아내는 먼저 죽은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고 남편은 먼저 간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요. 다시는 이 얼굴을 보지 못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지만 여러분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게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우리는 돈을 바라봐요. 저거만 있으면 나는 위로를 받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건강하면 평안할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궁극적인 평안, the absolute peace, the absolute security do not come from the world. 왜냐하면 잠정적인 거니까. 여러분의 절대적인 평안과 여러분의 절대적인 보장과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뉴라이프의 복된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괴로운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 바라보면서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위로를 기대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립니다.